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청년들이 와서 저한테 그랬나, 목사님 저는 아직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잘 못 믿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청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건 가르쳐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마음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일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하고 계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걸 포도나무 비유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게 뭐냐를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관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관계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뭐냐? 주일날 안 빠지고 헌금 잘 드리고 또 신앙이 더 깊어지면 교회 봉사하고 그리고 더 깊어지면 선교도 가고 제자훈련도 받고, 여러분 이렇게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얼마나 열심히 잘 다니는데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얼마나 교회 잘 다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율법적인 요소로 말씀하고 있지 않고 관계적인 언어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관계적인 언어.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여러분 정말 친밀하다 그러는 건 관계가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서로 조건이 맞고 상황이 맞기 때문에 깊어진다. 그건 가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예배에 얼마나 자주 나오고 헌금을 얼마나 드리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 거, 나는 그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께서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율법적인 신앙인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께서 여러분 돌아보시게 되시기를 바라요. 예배 중요해요. 헌금 중요해요. 봉사생활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계시다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관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다 그런 마음에 대한 기록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요, 블레셋이 베들레헴에다가 진을 쳤어요. 베들레헴에서 지금 있고 이스라엘은 반대쪽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베들레헴은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다윗이 전쟁을 한참 하다가 보니까 그 베들레헴 성문 옆에 우물에 그 우물물을 내가 내 고향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 맛이 그립구나,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독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의 세 장수가 그 얘기를 듣고는요,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그 세 장수가 적진을 뚫고 가서 그 물을 탁 길어 가지고 오잖아요. 그 물을 탁 길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물을 탁 받아들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물이 아니고 너희들의 피니, 내가 어찌 이 물을 마실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드실 수 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사무엘하 23장에 그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참 성경이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더 뒤를 읽어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성경이 쫙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이 마지막에 딱 말씀을 하냐면 다른 많은 용사가 이 세 용사만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뭐죠? 세 용사가 칼을 잘 쓴다는 얘기예요? 뭐 싸움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지략이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 용사의 이름을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여기 다 모르시죠? 그렇게 유명한 장수들이 다윗의 옆에 여러분 요압이나 아비새처럼 이름 있는 장수가 아닙니다. 근데도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그 세 사람만 못하더라. 그 세 사람이 다윗에게 가장 큰 용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름 있는 신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마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특별한 관계 가운데 초청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서 뭐를 말씀하시는 거냐, 어떤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자녀라는 거죠. 자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특별함이고 포도나무 비유의 특별함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라는 게 뭐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열매인 것을 여러분께서 돌아보시게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마태복음 7장 11절 읽으면서 자녀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와요. 자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아주 우리가 특별하게 바라보는 두 가지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저를 자녀로 부르시느냐, 자녀로 불렀다는 말이 뭐냐,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물며라는 말입니다. 하물며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교인이기 전에 자녀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진다면 자녀로의 태도로 가지신다는 말씀이신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물며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사춘기 자녀를 두고 계신데 저한테 그렇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우리 아이 때문에 참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아이가 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에 그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아이하고 막 언쟁이 높아졌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한테 누가 나으랬어요? 그리고 문을 콱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나으랬어요? 방으로 탁 들어갔는데 문 앞에 서가지고요 그 얘기 들은 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뭐 애가 철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랬더니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한 말이거든요. 자기가 철없을 때 어머니한테 했던 그 말이 딸의 입에서 들려질 때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문 앞에 앉아가지고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생각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었는데 나도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 했었는데 엄마가 자기를 향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돌봐왔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문 앞에서 은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기도 자기 딸을 그렇게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물며 더 그 아이가 마음에 들어오게 됐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더 사랑스럽게 여기게 됐다고 저한테 고백하시더라고요. 품어줄 수밖에 없게 됐다고 저한테 그 말씀하시는 그 집사님의 얼굴이 평화가 있더라고요.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이게 자녀의 진리, 성경이 말씀하신 첫 번째 진리신데요. 하물며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바로 이 자녀의 진리의 첫 번째 말씀이신 것을 여러분께서 돌아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으시고요, 그 자녀 삼으셨다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가장 기쁜 곳까지, 우리의 상처와 어려움까지, 아픔까지도 품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진리 두 번째는요, 좋은 것으로 준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공감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많은 분들이 아멘 안 하시네요.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어렸을 때는 말을 못했는데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많은 거 포기했어. 나 가지고 싶은 거 많았는데 많이 못 가졌어.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요, 제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 말을 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저 역시 그 말을 저희 아버지한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2학년이 딱 됐는데 우리 반에 진짜 괜찮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애가 어떻게 이렇게 귀티나게 생겼는지, 공부도 정말 잘하고요. 그 친구하고 친해졌어요.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기 집에 저보고 놀러 오라는 거 있죠. 제 인천 사람이잖아요. 놀러 갔어요. 집에 갔다가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걔네 집에 자가용이 있는 거 있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전 교회에 자가용 있는 애가 1명에서 2명밖에 없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걔네 집 앞에 그 마크 4라고 하는 미제 까만색 승용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뭐냐 했더니 우리 아버지 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걔네 집에 들어갔는데요, 집이 2층 양옥인데 너무너무 좋은 집이에요. 근데 이제 둘이서 앉아있다가 얘가 저보고 탁구나 칠래? 그러더라고요. 탁구를 어디서 쳐? 그랬더니 내려와. 지하가 있어요. 지하 갔더니 탁구대가 있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집에 탁구대가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걔네 집 탁구대 저쪽에 기계가 하나 있는데 그 기계가 탁구공을 이렇게 톡톡 뱉어줘요. 얘가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야, 그것도 충격인데요. 탁구를 치고 뭐 상대도 안 되죠. 그 기계로 연습하는 애하고 교회에서 대충 배운 애하고 이게 상대가 되겠어요? 탁구 치고 났는데 우리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뭐 먹을래? 그래서 그랬더니 얘가요, 동그란 빵에다가요, 네모난 노란 뭐 얇은 걸 하나 다 올려놓더니 기계에다가 넣더라고요. 꺼냈는데 이게 녹았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먹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죠? 치즈버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천에, 제가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옛날 사람 같네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천에, 동인천에 롯데리아 1호점이 처음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걔네 집에 여러분 그 치즈버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먹고 걔네 집에서 나오는데요, 그날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너무 나빠요. 집에 왔는데, 저희 집이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는데 집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 존재가, 내가 가진 게 너무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때문에요, 그 친구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내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많은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많이 못 갖고 있구나. 우리 아이가 얼마 전에 저에게 한 얘기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요. 저보다 재정적인 능력이 많은 부모만큼 제가 저희 아이에게 주지 못해요.
저도 저희 아버지의 재정적 능력 때문에 많은 거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가 돼서 딱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아이에게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소유의 크기는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는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게 부모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그러니까요. 제가 가진 게 많지 않지만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제 아이에게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보니까 아버지도 가진 게 많지 않았지만 역시 아버지도 저에게 항상 아버지의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했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버지는 저에게 모든 것을 다 준 거죠. 그렇다면 아버지는 저를 참 아들로서 대해 주신 거죠. 아버지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인생은 소유의 크기에 늘 목마르지만 인생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고 소유의 깊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해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크기에 매달린 사람은 늘 갈증이 있어요. 그런데 깊이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자그마한 깊이에도 큰 만족을 느끼며 사는 거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기리라. 내가 너희를 불렀나니 너희는 나의 자녀라. 요한복음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겠다 하셨는데, 이 자녀가 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 내가 너를 하물며 네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자녀로 대하리라 라는 마음 더하기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이 돌아보시는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우리들이 그것을 따라가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관계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자녀라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그럼 하나님의 여러분 그러한 행동에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과 저를 관계로 부르시고 왜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으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너도 나와 같이 라고 하는 축복의 자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열어주려고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도 나와 같이. 예, 인도네시아의 아바 러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카르타에 있는데요, 교인이 5만 명이 넘어요. 아바 러브라고 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에디레오 목사님의 공동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이 에디레오 목사님이 길거리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어떤 소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소년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에디레오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버지, 너의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이 소년이 갑자기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으면 내가 죽여버리고 말겠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화를 내나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부터 구타당하고 폭력 시달리고 아버지에게 모진 압박과 여러 가지 때문에 집을 가출해서 이제 그 견디다 못해서 간신히 집을 가출해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힘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애인데, 아니 어떤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말하기를 야, 하나님 믿어봐. 하나님 누구세요? 너네 아버지 같은 분이야. 이러니까 이 일반적인 아버지, 정말 아버지상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경험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으면 내가 그 하나님 죽여버리고 말겠다고 이렇게 목사님에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알았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하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묵상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해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시 또 묵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게 뭔가 묵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 소년을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또 찾아갔습니다. 만나주고 관심을 쏟아주고 만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만날 때마다 사랑해주고 만날 때마다 축복해주고 만날 때마다 아름다운 미소로 이 소년을 대해줬어요. 그러자 소년이 조금씩 변화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드디어 자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자기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자기가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황폐한지에 대해서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아이를 만져주고 그 아이를 격려하고 그 아이에게 소망을 품게 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아이가 에디레오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통해 진짜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 진짜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갖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진짜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에디 목사님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를 향해 세우신 놀라운 계획이셨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려고 하신 진정한 열매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계로 나오라. 내가 너를 관계로 부른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과의 이런 특별한 관계 속에 초청받은 자를 하나님은 자녀로 대하신다는 거죠. 자녀로. 하물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된 사람을 통해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새로운 축복의 자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세워진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신앙교육할 때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갈 때는 깨끗한 옷 입고 가야 돼. 주일날 교회 갈 때는 머리 감고 가야 돼. 주일날 교회 갈 때는 맨 앞에 앉아야 돼. 주일날 교회 갈 때는 헌금도 준비해 가야 돼. 주일날 교회 갈 때는 정신 차리고 졸지 말아야 돼. 주일날 교회 갈 때는 이렇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자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태도와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교제 속에 살아가는 자로 부르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주는 방법이세요.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자녀로 대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았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때는 굉장히 율법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태도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호흡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마음이라고 하는 설교를 여러분께 나눴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축복의 자리에 서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